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더워지니까 땀도 많이 나고 사실 불쾌지수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게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안식일이 그런 지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소망이 되는 또 힘이 되는 안식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요, 교우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어서 관에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관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1번,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갔습니다. 2번, 이 사람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떠난 분입니다. 성도들이 몇 번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부 다 2번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은 다른 말을 듣고 싶으셨답니다. 1번이요? 네, 목사님이 듣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항상 그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 역시도 이 목사님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죽었었는데 살아 움직이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그런 변화나 놀라운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좀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면요, 자주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뒤로 물러나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내 힘의 역량이 여기까지니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현재의 상황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요? 이 안식일, 여러 어려운 현실의 상황들에 붙들려서 시험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건져내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요, 꿰매어졌어도 우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은 제가 읽고 빨간색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입을 모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었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믿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권면을 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강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는 교회가 강해지는 방법, 첫 번째는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자주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요, 교회는 왜 그러냐는 겁니다. 교회가 도대체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듣고 보면요,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교회가 굉장히 완벽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함께 힘을 모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요,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혹시라도 부족한 모습, 또 성화되지 못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나의 진짜 모습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넥타이도 메고 있고 이쁘게 차려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그 저 깊은 곳이 어떠한지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그리스도인은 위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며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위선자가 아니에요. 단지 결심한 것만큼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죄 앞에 나약한 발견하는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으니 이제는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십자가 앞에 굳게 다짐을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다급하게 하나님을 불러보지만 어느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때때로는 이중적이고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까?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신자는 죄를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짓지만 신자,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짓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완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것은요,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새로운 본성이 여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 꾸준한 쟁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주신 새로운 본성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하기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현실의 삶 속에서 이리저리 상처나고 찢어진 마음을 주님 주시는 은혜로 꿰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잡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본문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이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흔히 훈계 또는 징계를 통한 바로잡음을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니까 가르쳐야 되고 잘못했으니까 지적해가지고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잘못을 바로잡는 데에는 훈계나 징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기다림과 보듬어줌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지적하고 꼭 바로잡으려고만 하면은요, 사실은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가 더 덧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지칭하며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영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모든 일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떠한 일을 대하든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잡으려고 할 때에도 그 바로잡음의 영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맹렬한 유혹에 넘어진 형제들을 향하여 거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선합니다. 내가 조금 더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날선 비판은 상처를 남기고요, 도리어 그들의 자존심을 자극해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그 육체적인 일에 더 빠져들게 만듭니다. 실망과 환멸에 빠진 사람들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로 보듬어주면 언젠가 나 역시 비슷한 유혹에 빠져서 유사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를 보듬어주고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보듬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요, 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게 될 때 상처받은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새롭게 아는 게 아니고요,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 최소한 그 영혼을 잃지는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공공연하게 죄를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담대하고 단호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회복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늘 부드럽고 참을성 있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훈계에도 단호함과 오래 참음을 능숙하게 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결코 복음의 높은 표준을 낮추지 않았어요. 복음의 표준은 높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들의 구원과 타락하고 실패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주 안에서 회복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채찍을 가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감싸 안아야 할 때인지,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옆에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며 죄의 유혹 속에서도 서로를 바로잡아주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는 교회가 강해지는 방법 두 번째는요,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본문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감을 이야기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지고 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지난 한 주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소진되게 만들었던 그 어떤 짐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수많은 의무와 책임들이 어쩌면 인생의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처럼 그 인생의 짐이 나의 모든 삶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발버둥 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면요, 신앙이 인생의 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신앙을 하게 하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렇게 무거운 신앙의 짐을 지고 가게 하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깊은 밤 곤히 잠들어 있는 아내와 남편의 얼굴을 쳐다본 적이 있는가? 정신없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 속에서 하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산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그러면 가슴이 찡해지면서 새로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렇게 새롭게 먹은 마음을 삶에 옮기면 삶은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짐을 져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측은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정말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짐을 지지 말라 그래도요, 그 짐을 나눠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짐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거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짓누르는 무거움이 곧 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적인 무거움보다는 마음의 무거움에 더 가깝습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육체적인 힘듦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말은 서로 마음의 무게를 나누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삶에 인생의 무게를 더하고 그로 인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38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사단이 우리의 삶에 올려놓은 인생의 짐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가 결국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누구와 나눠지면 그 죄의 무게, 인생의 짐의 무게가 줄어들까요? 예수님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 나눠지기 위해서입니다. 끙끙대면서 혼자서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기도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십니다. 이 경험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힘이에요. 이 경험을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여전히 무거운 인생의 짐에 눌려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함께 져주십니다. 기도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짐을 져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한마디로 구원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짐, 죄의 짐을 나눠지고 가야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법이 성취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비로소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과 같이 져갈 때
예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구원은 단순히 그렇게 주를 믿고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아울러 성도된 우리 역시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의 짐을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짐을 나눠질 때 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요,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주 눈이 무섭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이 선다싱이 지인과 함께 험한 산길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장비도 없었어요. 하지만 산을 넘어가야만 하는 꼭 필요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인과 함께 이 선다싱이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걷던 중 어떤 사람이 길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다싱은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지 이렇게 잘 봤더니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부축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 산길을 출발했었던 그 지인은 자신은 힘들고 지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려면 당신이나 하라 그러고 혼자 가버리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선다싱은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그 험한 눈길을 헤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힘겹게 가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이 들어요. 몸에는 땀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땀이 나니까 열이 막 납니다. 그 열로 등에 엎여있던 사람이 얼었던 몸도 서서히 녹으면서 정신을 조금씩 차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선다싱이 기운이 다 빠져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신이 든 그 엎였던 사람이 이번에는 선다싱을 부축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도우며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서 죽어 있는 겁니다. 누굴까요? 먼저 갔던 그 사람인 겁니다. 처음에 자신은 빨리 이 산을 넘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요, 가다가 결국은 지치고 얼어 죽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업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이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어떤 것으로 보답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과 같던 그 누군가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또 살아갈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짐을 져야 되고 또 교회는 세상의 짐을 함께 져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때 교회는 절대로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교회로 하여금 저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말씀과 반대되는, 2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입니다. 각자 뭐 하라고요? 자기의 짐을 지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거든요. 짐을 서로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은 그 장 속에서 5절에서는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각자 져야 됩니까? 서로 져야 됩니까? 같이 지는 게 맞는 거예요? 각자 지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2절의 짐이라고 하는 단어와 5절의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어도 다르고 뜻도 사실은 다릅니다. 2절의 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필요하면 금방 내려놓을 수 있는 짐이에요. 말 그대로 짐입니다. 그런데 5절의 짐은 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단어는 의무가 있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내가 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짐이 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5절에 각자 자기 짐을 지라라고 할 때 그 짐은 내게 맡겨진 의무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여력이 생긴다면 상대방이 지고 있는 그 의무의 짐을 내가 도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2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하지만 나에게 조금만 더 여력이 있다면 그 여력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 짐을 져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짐을 져주셨는데 우리도 서로 짐을 져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의 이웃과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에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교회가 강해지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입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4절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은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그 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과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개개인이 강해지지 않으면요 교회도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함은요 능력이 많은 강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육체의 강인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강함은요 늘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많습니다. 문화의 발전과 함께 인간은 하늘 저 높은 곳에 나는 새들도 볼 수 없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 우주 너머에 있는 것도 볼 수 있게 되었죠. 또한 그 어떤 동물도 가보지 못한 곳을 찾아가고 정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런 인간이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존재가 됩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는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인간의 능력은 정말 무한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요 사람은 갈수록 우둔해집니다. 사람은 가면 갈수록 사람이 고유하게 갖춰야 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상하죠? 정말 능력은 커진 것처럼 보이는데 옛날보다 목숨을 끊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보여지는 건 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공허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볼 시간들을 잘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요. 먹고 사는데 바빠서 또 정말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한시도 생각할 틈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안에서부터 무너져서 결국 삶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파괴하고 인간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네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인간과 숨바꼭질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 잘 숨으셔도 사람은 그곳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 하나가 조언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 계시면 사람이 절대 찾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좋지 않은 버릇을 지적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시간들을 겪어봤던 것이죠. 자기를 잘 돌아보면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고 가장 열심히 생각했던 그 모든 삶의 행동이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뜻과 반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옛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삶을 돌아보며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삶에서 지금의 삶으로 돌이키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자기를 돌아보는 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늘 심판은 저 먼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심판을 꼭 세상 끝날로만 미루십니까? 지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한다면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그 심판이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좀 즐기고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잘 준비하려고 생각을 해요. 늘 자꾸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점점 별로 기쁘지 않은 말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것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일, 곧 오늘의 삶에서의 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나를 돌아보며 자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그 길을 자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성화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 소천한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함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생각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힘을 얻고 있고 나는 지지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 타인의 평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린 평가 등으로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어떤 정의나 정체성은 다 공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깊이 돌아보며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순결해지게 되고 우리의 교회는 복음으로 더 강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의 믿음대로 이 교회가 순결하고 복음으로 더 강력한 교회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강해지는 방법. 첫 번째는요,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신앙의 경험을 합니다. 현실은 냉혹해요. 그리고 거기를 견뎌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연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때론 훈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가야 합니다. 원칙에는 단호하되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용기를 주며 손잡아주고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 우리가 세워주고 우리가 보듬어주는 그 형제 자매들이 훗날 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든든한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될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교회가 강해지는 방법 두 번째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짐은 내가 져야 합니다. 그걸 미루면 안 돼요. 그러나 때론 힘에 부치고 어려워할 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 역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혼자 끙끙대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들고 와서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그 짐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짐을 져주는 곳입니다. 이 한 주도 예수와 함께 짐을 나누고 내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분투하시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보물이 주는 마지막 교회가 강해지는 방법 세 번째는요,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성도 개개인의 영성입니다. 이 교회의 영성은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영성이에요.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내면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간순간 내 삶을 말씀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늘 주 앞에서 살듯이 내가 가는 삶의 길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영적이고 사단이 주는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더 성화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협력하며 선하게 대쟁투를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간구로 믿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